저희는 지금 이제 새해 첫날부터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1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13번째 강의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이제 결국에는 헤세드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뒷발꿈치를 잡은 인생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존경하기는 쉽지 않지만 야곱은 왠지 친근합니다. 왜? 야곱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하고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는 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내들이 싸우고요, 심지어는 가는 곳마다 주변 이웃들하고 싸움이 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들끼리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아들들 중에 과격한 아들들이 이제 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거의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하다 이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도 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뒷발꿈치를 잡고, 항상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요, 조잡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누구도 남의 뒷발꿈치 잡는 분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손길을 내밉니다. 남의 뒷발꿈치 잡지 말고 내 손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온기 있는 손,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복 강가에서 싸우면서 결국 그 씨름에서 자기가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주어요, 목적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루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제가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남의 뒷발꿈치 잡고 아무리 거기서 경쟁하고 해서 누군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노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유통하는 인생,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축복했고요, 자기의 12 아들들을 이제 마지막 순간에 축복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자기 두 손으로 진정으로 뭔가를 꺼내서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도 흐려지고 기력도 쇠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에 그저 통로가 되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껏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대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12장에, 원래는 11장에 끝나야 할 호세아가 12장에서 이렇게 야곱의 이그젬플을 들어서 너희들 정말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으라고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13장에는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 야곱의 손자였던 에브라임의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구걸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한 번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 3번, 5번, 10번, 100번을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에브라임을 향한 처절한 헤세드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이 에브라임을 먼저 이제 알려면은 이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우리로 치면 학렬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어린 자입니다. 왜냐? 야곱이 원래 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되는 순간
그냥 2배를 더 받는 게 아니라 장자가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차남입니다.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자손이 아니라 차남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었냐?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결국에는 장남 르우벤이 이제 장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참 놀랍죠? 그 모든 아들들 다 놔두고 11번째 말미에 있는 아들 요셉이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11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역시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바꿔서 기도하면서 에브라임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11번째 아들의 그것도 막내였던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약속의 땅 정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12족속의 장남이 되어서 실질적인 리더로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이에요. 절대 장남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인품에 그 흠결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에브라임의 모습, 그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냄새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과 교만은 뭐가 다를까요?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요. 내 인생에 이런 초라한 인생, 내 인생에서 이런 죄악된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해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게 겸손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잊어버립니다. 내 왕년에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겸손한 자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니까 그 삶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은 뭐예요?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의 주인 대신, 이 겸손의 아이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그 작은 그 곳에 작은 교단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뭐 수백 명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곳에서 목사 안수 받기 그 전날 밤에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 아내랑 둘이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사지가 막 떨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어떻게 목사가 나오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마지막 날 밤에 잠을 잘 수 없이 떨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셨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한 번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해 주신다면 뭐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다 갖다 쓰십시오라고 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교만의 길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교만의 길은 결국에는 가장 지저분한 길이 되는데, 그 지저분한 길은 뭐냐?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항상 전쟁을 하면 최전방에서 싸우고, 여호수아가 뒤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내내 전쟁하면서 맨 앞에서만 싸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가장 헌신하여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렸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그 인구 조사할 때 보면은 인구도 2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장자로 세워놓고 그들 므낫세 지파와 함께 최고의 지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결국에는 제일 큰 지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여기서 계속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교만한 자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에브라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참 신기하죠. 자기를 높이면,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돈, 명예, 권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카르텔들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발밑에 놓은,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놓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내가 다 채워주시고 너는 그저 너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고 한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자기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똑똑한 에브라임, 이 대단한 에브라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발밑으로,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기를 위해서 단 하나도 해줄 수 없는 그 우상들을 자기 머리에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이렇게 겸손을 떠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알아달라, 높아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한 성격 하시던 그분이 훗날 자기 인생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뭐 하나 해놓고 그거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인생, 겸손한 인생, 주를 높이는 인생, 우상을 섬기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때가 되면 따라오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고, 필요 있으면 또 주시는 거고, 주시면 막 쓰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들도 쓰는 거고, 쓰면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는 거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은
다 맡기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거룩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에브라임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에브라임이 저렇게 교만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사시대가 되는데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00명을 불러서 300명의 용사들이 무려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무슨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거지, 무슨 이게 예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람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 들고 와서 깨면서 그 놀라운 지략으로 12만 명을 세상에 싸워서 이깁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이기고 나서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세상에 여기서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의 타락이요, 우상을 숭배하면 이 겸손하지 못한 에브라임의 모습 한번 봐주세요.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세상에 지금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12만 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12만 명하고 싸우고 지금 돌아온 길입니다. 지쳤어요. 근데 그 앞에서 장자요, 이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우두머리인 에브라임 족속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아니, 싸우러 갈 때 지금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무기 챙겨갖고 나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싸움을 하는데 지금 누가 가서 다 불러주고 어디 카톡이, 공통 카톡이 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나와야지. 그때는 다 뒤에 있다가 상황이 다 종료되고 이제 뭔가 공을 나눠야 될 때 시간이 되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라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은 그 에브라임 족속들이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성품이 좋으니까 저기서 싸우지 않고 에브라임의 정말 끝물 포도가 우리 이 아비에셀,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좋은 말로 살 구슬려 가지고 에브라임을 이제 하는데요, 이 버릇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입다하고 싸울 때도 입다가 세상에 기생의 아들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입다가 자기 삶을 완전히 들여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또 똑같이 왜 우리를 놔두고 나가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 족속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중에 이거를 참 무섭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을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록할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우리 78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활도 줬어요, 쓰라고 무기도 줬어요, 힘도 줬어요, 능력도 줬어요, 젊음도 줬어요, 힘 다 줬습니다. 그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가서 사용하고 장자로서 그 맨 선봉에서 피를 흘리고 동생들 다 돌보라고 한 건데 에브라임 자손은 전쟁의 날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게 물러간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냥 전쟁에서 물러간 게 아닙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워주셨고 그 모든 권한을 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refuse, 거절했다라고 오늘 너무나도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후로는 에브라임은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 불순종하면요, 한 번 불순종하면 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한 두세 번 불순종하면 쭉 저 밑으로. 오늘 에브라임은 여기서 이러다가 두세 번 불순종하면서 두세 번 거절하고 결국에는 대접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싸우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했을 때에 그 에브라임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표현대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직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높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호세아가 너무 슬퍼요. 저는 이 호세아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이 13번에 걸쳐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희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시고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어차피 이제 에브라임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에브라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에브라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그냥 그런 조잡한 인생으로 인생이 결국 겨우겨우 마지막에 축복하다가 끝나지만 에브라임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스올의 건세, 즉 그 지옥의 건세에서 속량한다, 랜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랜섬이라는 말이 뭐예요?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놔두면 안 되니까 그저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 값을 페이하고 거기 있던 사람을 데리고 끌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저주와 마귀와 사단의 그 권세 속에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망,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죽음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redeemed, 즉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무료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저 절망스러운 곳에 있던 저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혼탁한 고린도 교회, 그 방향성을 잃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사망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 사망도 우리를 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 율법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사울 선생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은 구속받은 사람들, 속량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끌어내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도 죽음도 그리고 모든 지옥의 권세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망도 저에게, 어떤 죄악들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나와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되면 저게 막 좋은 것 같게 느껴지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고 결국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욱더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렇게 액티브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킨자님 교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여러분 혼자 초라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절망하신 분들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네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인생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요,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높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말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결국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여지를 남기시며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봅니다. 주 앞에 날마다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